교재 9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신방에 신부와 신랑만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과 머리털을 포함한 신체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외모를 달콤한 언어로 칭찬합니다. 사랑에 깊이 취한 신부는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장을 읽었지만 남녀간의 아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속삭임, 연가가 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읽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술람미 여인 1장 5절에 보면 피부가 햇볕에 일을 해서 검게 그르고 하는 일은 포도원지기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 뙤약볕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그을러서 검어졌고 남들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 그 위대한 왕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신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주님을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 비유의 관점에서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 보십시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향품 냄새를 풍기면서 웅장하게 다가오는 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7절에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위용당당한 솔로몬의 가마에 60명의 이스라엘 용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어떠한가 보니까 3장 9절에 레바논 나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가 레바논에서 나거든요.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고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그 이제 신랑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여인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신랑이 다 호위하는 60명과 더불어서 정말 화려한 마차 타고 가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저 신랑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아멘. 그러니까 사장은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부가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신랑이 위풍당당하게 딱 입장을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신랑의 세레나데가 오늘 사장이다. 그러니까 신부를 딱 보면서 1절 보십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신부는 너무너무 고맙고 황홀하고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위풍당당한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부르는 그 세레나데를 보고 야, 나에게도 저런 사랑의 멋진 용사가 와서 나에게 프로포즈 해주면 좋겠다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면. 그래서 이건 신랑의 사랑의 세레나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마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결혼식을 우리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다 끝내고 신랑과 신부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본식 다 끝내고 이제 신혼여행을 딱 가서 첫 시간을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지내는 첫 번째 특별한 시간, 그 시간에 신부를 앞에 마주 앉혀놓고 신부를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고 신부의 눈, 신부의 코, 신부의 입, 이렇게 신부의 모든 신체 하나하나를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첫날에 신부 앞에서 신부에게 속삭이는 노래다. 뭐 첫 번째로 보든 두 번째로 보든 정말 그 당시의 문학적인 형식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그럼 신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나를 봐도 피부도 시커멓게 거르고 내가 봐도 볼품이 없는데 이 위대한 왕이 나를 사랑해 주다니 너무너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황홀한 순간으로 느끼는 것이 사장입니다. 자, 신랑의 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는 신체 기관이 어디가 나옵니까?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머리 숱이 많은 걸 말하겠죠, 아름답고. 2절에는 이는 이러이러하고, 3절에 입술은 이러이러하고, 4절에 목은 이러이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근데 이게 당시에 문학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왜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문학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물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뭐가 사랑스러워? 뭘 새삼스럽게 물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탁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빙 돌고 어지럽고 오늘따라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힘든 날도 있고 몸이 천근만근인 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서 여기까지 도착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중에서는 새벽기도 그렇게 평생 나오시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 말씀 들으면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참 힘들었죠. 코로나 때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설교 다 했거든요. 그 녹화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한 10시쯤에 방송실하고 약속을 해서 여기 불을 다 켜놓고 여러분 한 분도 없는데 혼자 여러분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본당에 성도들이 있어야 이렇게 여러분하고 눈빛을 마주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이 큰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설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주신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부득이 못 나올 때는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오늘 신랑이 너의 눈은 이래서 아름답고 너의 입은 이래서 아름답고 너의 목은 이래서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왜 감사한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나의 감사의 제목하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첫날은 한 5개 쓰면 쓸 게 없는데요, 이틀, 3일, 한 달쯤 쓰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오늘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하나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주일날 돌아왔는데요, 토요일 날 딱 누웠는데 설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 달간 뭐 제가 지방도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랬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묘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로 나갔다 오면 동호대교 건너오지 않습니까? 동호대교 건너서 교회까지 안 들어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면 저희 집에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꼭 교회를 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어딜 가다 오더라도 교회 마당 앞에 이렇게 신일교회를 한번 딱 보고 집에 갑니다. 그래야 괜히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 참, 교회 한 달 못 오는 것도 이렇게 교회가 그리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달 다 됐는데 토요일 날 내일부터 또 설교해야 되고 이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쭉 묘사를 아주 아름답게 하다가 신랑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동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산인 것 같고, 우물은 나그네든 누구든 목마른 사람은 마실 수 있는 것 같고, 샘은 끊임없이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니까 누구든지 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 동산인데 잠근 동산, 우물인데 덮은 우물, 샘물인데 봉한 샘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신랑은 지금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모든 여인을 아내의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상징하는 신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많은 여인들 중에 신부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앞으로 신랑과 가정을 이루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신부 또한 신랑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잠근 동산이요, 당신의 사랑은 나만 향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쇠를 열어서 이 동산에 들어올 때, 당신에게 사랑을 요청할 때 나에게만 당신의 사랑이라는 동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물인데 덮은 우물입니다. 나만을 위한 우물이 당신입니다. 나만을 위한 샘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봉한 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구약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술람 여인 같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랑하고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다가 돈도 섬기다가 명예도 섬기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준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토라지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밀쳐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신랑의 이 온전한 사랑을 신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점이다 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동산에 열쇠를 잠그고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만 내 마음의 동산에 들어오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신랑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만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가서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보다 피부가 더 검어졌고, 우리들보다 신분이 더 낮고, 우리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랑이신 주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신랑은 우리를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람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이 나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등감을 버리고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다 내려놓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그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자존감과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나만 소중하고 남들을 다 멸시하는 게 교만이라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도 존중하는 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자, 이제 저를 바라보시죠. 오른손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깊이 간직하시고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하나하나 거명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도 주시고 저런 감사의 제목도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